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에스라서 7장이 되겠습니다. 에스라서 7장 1절로부터 10절까지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로부터 10절입니다. 2일 후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위에 있을 때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느니라. 저는 스가랴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hil기야의 증손이요 살룸의 현손이요 사독의 5대 손이요 아히두의 6대 손이요 아마랴의 7대 손이요 아사랴의 8대 손이요 무라요의 9대 손이요 스라히야의 10대 손이요 우시의 11대 손이요 붓기의 12대 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빈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라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저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다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사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자더니 아닥사스다 왕 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르미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7년 5월이라. 정월 초하에 바벨론에서 기록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5월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아멘. 자, 7장 1절로부터를 우리가 읽었는데요. 개역성경에서는 2일 후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고 있는데, 그 2일이라고 하는 거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6장에서 이렇게 본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귀환해서 성전을 짓느라고 이제 얼마나 어려움들을 겪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지난 주에 이렇게 봤는데요. 천신만고 끝에 5년 만에 이제 성전을 지어서 봉헌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월절 절기를 모여서 지켰던 그와 같은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이렇게 6장에서 이제 보았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어디로 넘어가냐면 7장으로 넘어가요. 개역성경에서는 뭐라고 시작을 하는가 하게 되면 뭐라고요? 2일 후. 그러니까 즉 이어서 바로 진행되어지는 어떤 그런 이야기처럼 느껴지는데, 그 2일 후, 사실 개역성경 우리가 읽어 내려갈 때 2일 후에라는 이런 단어가 나오게 되면은 좀 잘 눈여겨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현대 성경에서는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제 좀 이거를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자, 현대 성경을 한번 2일 후가 어떤 뜻인지를 읽어볼까요? BC 515년 7년이 제거되고 57년이 지난 아닥사스다 왕 7년에 네, 그러니까 성전이 이제 BC 520년에 시작을 해가지고 재건을, 그리고 15년에 이제 마치게 되는데, 15년 성전이 지어져서 이제 봉헌식을 하고 난 다음에 몇 년 지난 다음에 57년이에요. 그 2일 후라는 거가 이게 몇 년을 얘기를 하냐면요. 그래서 57년이 지난 다음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귀환해서 다시 시작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이전까지 6장까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귀환 이후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성전이 지어졌는가라고 하는 것까지를 이제 다룬 거고요. 이제 7장에서부터 이제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그 이제 족보를 쭉 이렇게 열거를 길게 해놓고 있습니다. 이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의 후손인가 하면은 아론의 후손인 사람, 그리고 또 예루살렘 성전에서 마지막까지 대제사장의 직책을 수행하던 사람들의 후손이었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은 제사장 이제 직계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돌아오는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게 되면은 2차 귀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457년 1754명을 데리고 돌아오게 되는데, 이제 그 구체적인 내용들 또는 이제 명단들은 또 이제 뒤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2차 귀환이 이제 되겠는데요. 2차 귀환은 에스라, 그리고 이제 또 몇 년 뒤에 오는 느헤미야, 이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이제 에스라가 조금 먼저 오기는 했지만은 같은 시기에 이제 이렇게 활동을 하고 그래서요. 본래 이 책은 에스라 느헤미야라고 하는 두 책은 이제 한 권이었다가 지금은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요. 자, 이 에스라라는 사람은 그냥 개인의 어떤 그런 자격으로 또 개인의 어떤 관심을 가지고 돌아오는 사람이 아니라, 그는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누구의 특명을 받았다고요? 왕의 특명. 여기서 왕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여기서 이 왕은 뭐 이름까지 우리가 다 기억해 놓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쉽지 않은데, 페르시아 왕,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 지금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요. 아닥사스다 왕 몇 년이 일이었다는 거예요? 7년. 그러니까 이제 페르시아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아닥사스다 왕 때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 특징 중에 하나가 뭔가 하게 되면 이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의 명령으로 귀국을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왕의 명령으로 돌아가서 도대체 무슨 일을, 이 사람은 이제 이스라엘 오게 되면 제사장인데 무슨 일을 하라고 왕이 특명을 내렸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의 역할을 하라라고 페르시아 왕의 특명을 내렸다. 이제 뒤에 보게 되면은 그 조서라든지 어떤 이런 것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니까, 그건 뭐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가 뒤에 가서 이렇게 이제 보게 되는데, 자, 에스라도 그렇고 느헤미야도 그렇고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 공통점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이 두 사람 다 페르시아에서 고위직에 올랐던 고위 관료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제가 지난 시간에 조금 누누이 이야기하는 게 이제 뭔가 하게 되면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이제 이 제국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제국을 만들어 놓고서 그 제국을 다스릴 인재들은 자국민으로만 충당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식민지의 모든 사람들, 거기에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까지를 포함을 해가지고요.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까지를 포함을 해가지고 이제 관료를 선발을 합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요? 인재난인 거예요. 인재난. 요즘은 거의 보편화되어져 가지고 뭐 인재를 찾는다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겠지만 옛날엔 이제 이 지식층이 그렇게 많지를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관료를 이제 선발한다라고 하는 게 생각처럼 쉽지 않은 어떤 그런 문제여서 식민지 전역 거기에 포로로 잡혀온 사람까지를 포함을 해가지고 젊은이들을 선발을 해서 교육을 시키는 어떤 이제 이런 것들을 봤는데 여기에 선발되어졌던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군가 하게 되면 에스라, 그리고 또 누구였다고요? 느헤미야. 그리고 선발되어졌던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또 이제 고유직까지 올라갔던 자 이런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왕에게 요청을 하여서 왕의 허락을 받아서 왕명의 형식을 갖추어 가지고 돌아오는 거예요. 예, 여기 보게 되면 이런 구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그를 보호하기 때문에 아사 왕은 그가 요청하는 것을 모두 너그럽게 받아주었다. 이제 뒤에 가게 되면 이제 이 아닥사스다 왕이 내리는 조서가 있는데 아닥사스다 왕이 미리 먼저 알아서 해주는 어떤 그런 게 아니라 에스라가 요구하는 대로 두어 주었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이야기가 이제 되겠는데요. 하나님께서 항상 그를 어떻게 주셨기 때문에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그가 페르시아 왕에게 요구하는 대로 그 왕이 들어주었다라고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항상 그를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를 한번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봐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짤막한 구절이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께서 항상 그를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그 왜 보호해 주시나?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제 해석을 해봐요. 하나님께서 왜 에스라는 보호해 주셔요? 왜?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그가 왕에게 요청하는 거를 왕이 다 들어줘요. 모두 너그럽게 받아주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왕에게 요청을 해가지고 이건 왕이 황제지요. 제국의 황제인데 여기 요청을 해가지고 다 받아들여진다라고 하는 거 왕의 총애를 받았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왜 하나님께서 그를 에스라를 도와주셨을까요? 왜 도와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도와주신 것 같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비록 여기는 못 오셨지만은 지금 인터넷을 통해서 이거 듣고 계시는 분들도 이제 적지 않으신 분들이 계신데요. 그분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도와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 모두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 그렇게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왜 에스라를 도와주시나 하나님 우리는 안 도와주시나?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도와주셨기 때문에 지켜주셨기 때문에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지요? 왜 함께 하시지요? 어떻게 해야 되잖아요? 이치는 아주 단순한 겁니다. 지금 이 안에 우리가 지금 썰렁해가지고 벌써 이제 겨울에 들어서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제 난로를 펴놓고 있는데 지금 저 문 밖에 나가게 되면 이렇게 따스한
햇빛이 쫙 비쳐가지고 여기서 지금 내다보니까 아주 저기 지금 햇빛이 아주 가득 차 있습니다. 아마 저 바깥에 나가면 난로 없이도 지금 따뜻할 것 같은데 그 햇빛의 열기라고 하는 게 참 대단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여기서 햇빛을 쬐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햇빛을 좀 여기 저기만 쬐줄 게 아니라 어디도 쬐달라고요? 여기도 비춰달라고. 자, 이렇게 기도한다면은 그 기도가 될까 안 될까요? 응답이 될까 안 될까요? 안 돼요. 왜 안 되지요? 여기는 비춰질 수가 없어요. 이 옆에 건물이 있고 이 벽이 가려져 가지고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햇빛을 쬐려면 어디로 나가야 돼요? 햇빛 있는 곳으로 가야지. 자, 햇빛이 우리를 쫓아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따라가야 되는 거지요? 햇빛을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고 하는 건 아주 이치가 단순한 건데요. 내가 그분께 구해가지고 그분의 도우심과 그분의 보호하심이 나를 따라오게 하는 거는 이치 않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세상 이 하등종교라고 이렇게 불리는 데서들은 뭘 추구하는가 하게 되면은 죄의 활동, 그 신을 섬기는 어떤 의식을 비롯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신의 도우심을 끌고 오겠다라고 시도를 하는 겁니다. 여기 여러 가지들이 동원되어지는 거예요. 여기 여러 가지들이 동원되어지는데 죄의 헌금, 뭐 기타 이제 특별 기도, 뭐 우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제 통해 가지고 신의 도우심이 임하게 하겠다라고. 거기에도 중간적인 어떤 그런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샤만이죠. 샤만들이 이제 그 이제 중재해 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치에 안 맞아요. 우리가 누구의 뜻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내 뜻에 맞추려고 그러는 거는 그건 저 샤만들이 하는 거예요. 무당들이 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무당들이 하는 얘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항상 그를 보호하셨기 이제 해석을 해봐요. 여러분들 이 구절을 해석을 해봐요. 이 구절을 해석을 해봐요. 뭐라고 해석을 해야 돼? 뭔 뜻이?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이렇게 되려고 한다라고. 이걸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바꿔놓고 보게 되면은 간단한 얘기예요. 지금 저 바깥에 나가서 앉아있는 분은 햇빛을 아주 온몸으로 받게 될 거예요. 여기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 뒤에 앉아있는 분은, 저 바깥에 지금 하우스 안에 앉아있는 분은 온몸으로 햇빛을 받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보호하심, 햇빛을 하나님의 보호하심, 인도하심, 지켜주심이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럼 그거를 다시 해석을 해봐요. 지금 저기 아무개는 햇빛을 온몸으로 받고 있습니다. 받고 얘기를 하면은요, 무슨 얘기가 되는 거죠? 그 사람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햇빛에 나가 있습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이제 똑같은 얘기가 되는 겁니다. 바꿔서 해석을 해봐요. 무슨 얘기가 되는 거죠?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햇빛에 나가 있는 사람이에요. 무슨 얘기야? 다시 바꿔 얘기를 하면 뭐라고요? 이 사람은 항상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항상이야, 여기. 자, 하나님께서 이제 바꿔서 얘기를 해보자고요. 에스라는 항상,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봐봐요. 항상. 여기 읽어봐봐요. 항상. 그를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이걸 이제 다시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봐봐요. 하나님을 에스라로 바꿔서 에스라는 항상, 그 다음에 뭐라고 우리가 기록을 해야 될까? 이걸 문장 바꾸기로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우리 전에 그 영어 시험 문제 같은데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간접합법을 직접합법으로, 직접합법을 간접합법으로 바꾸는 어떤 이제 그런 문제들 이제 많이 나옵니다. 이건 이제 구와 절을
이제 구화조를 충분히 소화하고 있는가, 문장 보조에서 그걸 변화시킬 수 있는가, 이제 이거를 이제 테스트해보는 어떤 이제 그런 문제들이 이제 되겠는데요. 자, 이거 구를 절로 구로 뭐 이제 뭐 그런 거 말고,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에스라로다가 이제 오늘 주어를 에스라로 바꿔보는 거예요. 주어 바꿔서 문장을 다시 만들어 보기예요. 여기 지금 현재 문장의 주어는 누구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제 그거를 누구로 바꿔봐요? 에스라로 바꿔놓으면 그 다음 문장이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 이제 여러분들이 바꿔서 한번 어디 만들어 봐요. 에스라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고자 하였더라. 그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누구에게도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차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구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똑같이 대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럼 누구에게냐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누구에게일까요? 항상 뭘 따르려고 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도대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걸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사람.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짧은 우리의 그 한평생의 삶 속에서 정말 우리가 우리 뜻대로 하고 싶은 거 많습니다. 우리의 계획 참 많아요. 여러분 나름대로 계획 가지고 여기까지 오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돌이켜놓고 보니까 여러분들 계획대로 돼요, 안 돼요? 큰 흐름에서 보게 되면 이건 내 뜻대로 그렇게 되지를 않아요. 내 마음대로 되지를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은 계속 자기의 계획을 세워놓고 자기가 뜻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온신의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그 말 자체가 뭘 얘기를 하는가? 뭐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는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을 믿는다. 요즘 우리로 얘기를 하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을 우리가 믿는다. 물론 이것도 하나의 믿는 거예요. 물론 똑같이 믿는 거겠죠. 우리는 믿는 걸 주로 이제 거기까지를 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 이런 구절 앞에서 우리가 다시금 돌이켜놓고 볼 때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그 믿음 속에, 그 믿음 생활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가 하면 이제 내 뜻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부터는 누구의 뜻대로만 해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만 해보겠다라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그 뜻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분이 누군가 하면 예수님. 그래서 이런 사람들, 예수님을 통해서 발견되어지는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고자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예수님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것만 그냥 마음으로 믿고 그리고 끝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저 사는 건 그냥 지 뜻대로 지 생각대로 그냥,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라고 그러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그리스도인 그러게 되면 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고자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아예 삶의 목표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라고 믿고 확신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는데,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 뜻대로만 준행하려고 하는 사람인 거예요. 자, 이런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든 거예요. 나름대로는 나게 되면 하나님 뜻대로 하겠다라고 포장은 그렇게 해놨습니다. 포장은 다 하나님 뜻대로예요. 포장은 하나님 뜻대로라고 포장을 해야 하는데, 그 포장을 뜯어서 속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는, 속껍데기 들춰보니까 다 뭐예요? 뭐 대로요?
내 맘대로, 내 생각대로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좀 언제나 길을 열어주셔서 언제나 나에게 또 뭐가 되게 하셔서 좀 이것 좀 되게 해주시지 않으려나. 우리는 맨날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조금 뭐 좀 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렇게 됐다라고 그러고 또 근데 그게 안 되게 되면 그냥 시리와 좌절에 빠져가지고 시험에 들었느니 언제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려나. 그죠? 그러다가 지금 그리고 그냥 평생 그냥 그러고 가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들 가운데에서 항상 어떻게 해? 항상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얼마나 될까? 그런데 이제 우리는 여기 귀환기 이스라엘 재건기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 이제 우리가 쭉 좀 살펴보고 있는데 이 재건기에 있어서 여러 사람들이 여기에 이제 중요한 역할들을 했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 사람들 때문에 뭐가 가능했는가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재건이라고 하는 게 가능해졌다라고 이렇게 평가받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의 이름이 뭐라고요? 에스라, 느헤미야.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라고요? 그 사람들은 포로 세대로서 페르시아 궁정에서 크게 출세를 했던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사람. 근데 그 함께 하심이라고 하는 게 뭘 말하는 거라고요? 뭘 말하는 거라고요? 그들이 항상 뭔만을 추구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만을 좀 이루어버리고 그러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에 올라가 가지고서요? 페르시아에서 출세할 수 있는 최고의 단계까지 가가지고서도 그들은 항상 하나님의 뜻만을 찾으려고 했던 사람들. 그가 왕에게 요청을 했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를 한번 읽어볼까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바사 왕은 그가 요청하는 것은 모두 너그럽게 받아들였다. 페르시아 왕이 다 들어주었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페르시아 왕이 들어주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가 구하고 있는 것들이 뭐기 때문에요? 개인적인 어떤 그런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려고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바사 왕의 마음이 움직여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이리하여 이런 단어들 속에 참 중요한 것들이고 많은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들 스스로를 참으로 이런 구절 앞에서 한번 돌이켜 놔보자고요. 오늘 우리는 지금 매일매일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서 나는 오늘 하루 그냥 그렇게 마음고생을 하고 있는가? 나는 오늘 하루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동분서주하고 있는가? 오늘 하루 내 마음은 온통 어디에 다 빼앗겨져 있는가? 우리의 마음은 늘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에게만 뺏겨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뭔가 막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해 주신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이 선택은, 그 선택권은 지금 나에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에스라가 발견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뭘까요? 자, 이 구절을 읽어 내려가면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보세요. 이리하여 아닥다스 왕 시절에 에스라가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선가대원들과 성전 문지기들과 망기 일꾼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그들은 그의 1월 1일에 출발하여 1500여 킬로미터를 여행했다. 꼭 4개월 동안 거기를 통과하여 그의 5월 2일 예루살렘으로 무사히 귀환하였다. 넓고 험한 여행길에서는 산적과 눈수의 위협도 많았으나 하나님께서 항상 그들을 보호해 주셨다. 자, 10절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온 마음을 다 바쳐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실천하며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가르쳐 그것으로 생활 규범과 법의 바탕으로 세우려고 계시나이다. 자, 그러면은 에스라가 발견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게 뭐지요? 이거는 각 사람에게 각 시대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에스라가 무엇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가 찾아냈는가요? 그리고 그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그는 어떻게 발견을 하고 있는가요? 뭐지요? 어느 구절에 나오고 있어요? 10절. 에스라는 온 마음을 다 바쳐 여호와의 율법을 어떻게 해요? 연구하여. 자, 온 마음을 다 바쳐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왜? 그는 제사장의 후예니까. 지금 페르시아에서 그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포로인으로서, 포로인의 한 사람으로서 그냥 이제 페르시아의 관료가 되어가지고 지금 고위 관료로도 봉직하고 있을 뿐이죠. 제사장직을 감당하고 있던 사람은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가 도대체 그럼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내가 해야 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에 대한 관심 속에서 그가 뭘 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왜 에스라라는 사람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 하나님께서는 왜 또 이 사람들을 쓰셨는가? 뭐요? 제가 늘 얘기하는 거대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세요? 준비된 사람. 그럼 뭘 준비해놨나, 이 사람은? 뭘 준비해놨나?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요. 에스라는 온 마음을 다 바쳐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중요한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 사역의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은, 오늘 우리로 얘기를 하면 우리 목회자들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먼저 우리가 에스라, 느헤미야, 요즘 이제 리더십 문제에 나와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리더십을 발휘한 사람 중에 하나를 이제 에스라, 그리고 느헤미야를 꼽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리더십 뭐 이런 거 가지고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아마 느헤미야 리더십 뭐 이런 강좌들 많이 있는 거라마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게 이제 될 거예요. 자, 그럼 이 길을 걷고자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여기서 한 설계를 봐야지 되는데, 에스라는 어떻게 했다고요? 온 마음을 다 바쳐 여호와의 율법을 어떻게 하여? 자, 내가 준비된다라고 하는 게, 준비한다는 게 뭘 하는 거예요? 마음의 준비만, 생각의 준비만 가지고 되는 건가요? 제가 신학교 가가지고서 어쨌든 이제 신학을 좀 이렇게 공부하게 되는데, 교회사라는 과목을 이제 쭉 이제 들으면서 읽어 내려가다가 보니까 학교에서 교회사 과목 가르치는 거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한 학기 동안 앞부분 조금 하다가 종강합니다. 휴강 몇 번 하고 어떻게 하다 보게 되면은요, 또 제 감시 들어갔을 땐 또 뭐 데모들을 좀 하더라고요. 그때 저 군사정권 시대니까. 그래가지고 무슨 또 휴강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다 보니까 뭐 몇 번 하다 보니까 그냥 한 학기 다 갔어요. 그 앞부분 조금 뭐 듣다 말았지 뭐. 이제 그냥 혼자 이제 교회사 나머지 부분을 이제 쭉 읽어 내려가다 보니까 제 마음에 와닿는 어떤 그런 내용이 뭐였는가 하게 되면, 중세기에 있어서 이제 중요한 역할을 했던 두 선교단이 있는데, 하나는 프란시스 교단이고 하나는 도미니카 교단인데, 그 부분을 읽어 내려가다가 제 마음속에 와닿았던 거는 뭔가, 프란시스는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을 하자. 그 사랑의 사도, 그 조상도 짝 지어가지고 내보내서 이제 돌아다니면서 병자가 있다든지 뭐 힘든 일인 사람들 도와주는 그런 사랑을 실천을 하게 됩니다. 도미니칸 교단도 같은 일을 하게 해요. 같은 일을 하게 하는데 하나 다른 부분이 뭔가 하게 되면은 나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며 사랑을 실천하고자 하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먼저 내가 무슨 일을 하는 것인지를 알고 가야 된다. 이래가지고 먼저 교육을 시킵니다. 교육을 시켜가지고 내보내게 돼요. 내보내게 되는데 나중에 결과로 봐서는 어떻게 되는가 하게 되면은요. 결과로 봐서는 어떻게 되는가 하게 되면은 초기에는 프란시스칸이 이렇게 부하가 드러내는 것 같아요. 그냥 나가서 그냥 이건 사랑 실천하러 가는데 그냥 그런 마음의 감동을 가지고 나가게 하면 되니까 금방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도미니칸에서는요, 이걸 알고 가게 하려면 먼저 뭘 해야 되나? 교육과정을, 이걸, 오랜 교육과정을 거쳐가지고서 교육이 된 사람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늦어요. 그런데 마지막 결과는 어땠을까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프란시스칸이 정책을 바꿨습니다. 정책을 바꿔가지고 교육이라고 하는 거가 선행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라고 나중에 가다 바꿨습니다. 나중에 보나벤추라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프란시스칸의 중년 역할을 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인데 이제 후대로 넘어가면서요 정책을 바꿔가지고서 교육을 병행하는 어떤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보게 되는데 내가 이 부분을 읽어 내려가면서 내가 이제 어쨌든 신학교에 와가지고 앞으로 뭐가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신학교에 있는 동안에는 뭘 하는 게 사명이로구나? 뭘 하는 게 사명이라고요? 신학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사명이로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한 학기가 끝날 쯤 되면은 저는 다음 학기 그리고 이번 학기에 좀 쭉 보니 호다가 그냥 다 휴강해가지고 대충 종강하고 끝나는 그 나머지 부분들 그리고 다음 학기에 해야 될 것들에 대한 독서 목록표를 제가 만들었어요. 내가 이번 방학 때는 내가 그 대학 방학이 한 두어 달씩 되잖아요. 겨울은 두 달도 더 되는 거 같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저는 목록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방학 동안은 이거를 좀 읽자. 그리고 물론 또 그렇다고 내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그거나 읽고 있었던 그런 건 아니고 그 당시 또 교회에서 이렇게 맡은 일이라고 하는 게 또 방학 동안에 또 특히 여름 방학 동안 같은 게 수련회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책을 놓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그걸 열심히 읽었어요. 나중에 졸업할 때쯤 돼가지고서 내가 뭘 얼마나 읽었나라고 하는 걸 대충 이렇게 한번 따져봤습니다. 대충 따져봤더니 제가 학부 졸업할 때까지 대략 한 주에 한 권 꼴 읽었습니다. 한 주에 한 권 꼴 읽었어요. 그것도 거의 다 영어 원서로 다 읽었습니다. 사실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 의도와는 달리 지금 여기까지 와가지고 제가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준비라고 하는 거가 뭔가.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에스라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라는 온 마음을 다갖춰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자, 오늘 우리가 복음 사역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걸 빠뜨려 놓고 뭘 하나? 우리가 여러분 신학교 다 졸업했잖아요. 얼마나 온 마음을 다 바쳐 우리가 공부를 했지요? 얼마나 했어요? 과연 우리가 실학책 몇 권이나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이제 감리교 우리 연회에서 이쪽 이 과정심사에 좀 몸담고 있는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분하고 얘기하다 보게 되면 주로 많은 화제가 뭔가 하게 되면 오늘 우리 그냥 진급한 우리 감리교 목사들 아주 형편없다. 이제 아주 주로 그분은 그 얘기가 많아야 같이 얘기를 하다 보게. 그럼 또 심사했던 얘기 이렇게 하는데 심사 들어온 이제 과정 중에 있는 전도사한테 물었대요. 신학교 다니는 동안에 걔도 좀 관심 가지고 이런 책이 뭐가 있냐? 없다 그러더래. 그럼 몇 권이나 읽었냐? 한 권도 안 읽었다. 아니 한 권도 안 읽고 어떻게 신학교를 졸업을 했냐? 한 권도 안 읽고 어떻게 신학교를 졸업했냐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나 하면 신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했다 그러대. 아니 신학교 수석으로 졸업하더니 신학서적은 한 권도 안 읽었다 말이에요. 그게 오늘 우리의 신학교육의 현장이에요. 얼마나 신학교육을 엉터리로 형편없이 하게 되면 그래 신학서적을 한 권도 안 읽었는데 이게 수석으로 졸업을 해 그래요. 그러고 나가가지고 뭐 열심으로다가 그걸 카바를 하려고요? 열심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아닌 부분이 있는 겁니다. 기본이 갖춰져 있지를 않는데 최소한 그래도 나가서 뭘 복음을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뭘 그래도 말하고 가르치고 전하는 어떤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우리는 에스라에서 배워야 돼요. 뭘 해야 된다고요? 다시 한번 읽어봐봐요. 자, 그 다음 한번 읽어보십시오. 에스라는 온 마음을 나갔죠. 여호와의 율법을 어떻게 해요? 해놓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아닥사스다 왕이 황명으로다가 이야기를 하는 거면 너는 내 나라에 가가지고 너희 백성을 네가 그동안 그렇게 온 마음을 나바쳐 연구해 놓은 그 율법을 가르쳐서 실천하게 해라. 황명으로다가 그 황명이고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이 뭘 통해서 오는가 하게 되면 황명을 통해서 왔던 어떤 이런 걸 볼 수가 있는데 페르시아 왕이 그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건 뭔가 하게 되면 에스라가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걸 가르쳐서 그 실천하게 하려고 이제 방법을 찾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는 게 뭔가 하면 에스라가 그냥 개인 자격으로 가지고 가르치면 그걸 귀담아 들을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황명을 힘내고 돌아와. 이제 황명으로 공부 안 하면 이걸 율법을 하고 배우지 않게 되면 안 되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는 어떤 이제 이런 거를 볼 수가 있는데 어떻게 오늘의 유대인이 되어졌는가라고 하는 데 있어서요. 오늘날 유대인 그 독특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인류 역사의 기적을 읽어내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등장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은 언제부터인가 하면 포로 기간 이후부터인데 물론 그 이전에도 뭐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결정적인 출발점을 여기로 봅니다. 누구 때문에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에스라 때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에스라 이 사람의 한 사람의 공헌이 오늘의 유대인을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세계 역사의 기적을 만들어 놓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요. 근데 그게 뭐가 어떻게 해가지고 그러더라. 하나님께서 얘를 선택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게 아니라요. 에스라가 선택하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로만 그냥 자꾸 공을 남겨요. 하나님께서 햇빛을 쬐려면 어떡하라고요? 하나님께서 아무개에게 햇빛을 쬐줬다고요? 그래서 햇빛이 누구에겐 쬐지고 누구에게 안 쬐지나?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읽어봐봐요. 에스라는 온 마음을 다 바쳐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라.
보안의 영 아무리 이걸 가지고 뭐 씨름을 해도 안 되겠다라고 할 수 없이 제가 지금 그냥 만들어 놓은 게 지금 대학원 과정입니다. 최소한 이 정도를 하지를 않고는 100권을 선정해 가지고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근데 다 그냥 다 혀를 내주고 다 나가 떨어져. 한 줄에 한 권씩을 어떻게 이걸 뭘 독파를 하느냐, 뭐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제 기본적인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런 걸 못해낼 것 같으면 관둬라. 일찌감치 관둬라. 아멘할 분이 하나도 없지요. 다음 주에 보니까 올 분이 한 분도 없을 것 같은데. 우린 지금 아마 결단해야 될 때가 온 거예요. 여기 지금 뭐 몇 명 모여서 이렇게 공부들을 하고 있는데 어디 뭐 밥 먹다가 뭐 누가 뭐 어떤 목사님 뭐 나이를 물어보는 걸 보니까 은퇴할 때가 가까우셨더라고. 난 그걸 나하고 비슷한가 그랬더니 나보다 훨씬 많으셔. 자, 내가 그 뭐 은퇴할 때가 가까운데 와도 어쨌든 그걸 해요. 근데 요즘 또 그분 이렇게 보니까 그 뭐 저 요약한 거 보내라 그러니까 요즘은 또 제일 먼저 보내. 마음 먹게 달린 겁니다. 에스라는 온 마음을 다 바쳐 여호와의 법을 연구하여 이게 따라줘야지 뭐 그 다음에 되는 거죠. 이거를 안 해놓고 나가지고 그다음 뭘 해? 이게 안 되는데 그다음 뭘 어떻게 해봐 이거를요. 그저 뭐 대충 쉽게 이게 되나 이게 이 우리의 직책이라고 하는 거 그렇게 대충 쉽게 그냥 아이고 이게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 얘기인가 하면 2500여 년 전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2500여 년 전이라고 한다라고 해도 아직 지식이라고 하는 게 보편화되지 않았을 때예요. 그때에는요 문자를 읽고 쓸 수 있는 사람이면 최고의 지식층이었던 시대입니다. 문자를 읽고 쓸 수 있으면 최고의 지식층이에요. 그 사람을 뭐라고 부르는 서기관이라고 불렀어요. 그 시대에는요. 그런 사람을 서기관, 읽고 쓸 수 있는 거면 최고의 지식층이던 그런 시대.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난 놓고 기억자도 몰라요. 그러던 시대에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은 그래도 이걸 가르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게 되면 온 마음을 다 바쳐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그 연구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갔을까요? 한두 해 갔을까요? 수십 년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데 뭘 갖다가 해봐요? 뭘 갖다가 해봐요? 뭘 갖다가 해봐요? 연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해야 된다고요? 자, 그 다음에 뭐라고요? 실천하며가 따라가는 겁니다. 율법을 공부하는 사람들도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거 끝까지 해내는 것도 정말 쉽지 않아요. 신학이라고 하는 분야가 그거 학문 중에서 제일 힘든 분야입니다. 철학자로서 세계적인 이름을 내고 있는 분들 가운데에서요. 본래 신학을 시작을 했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관두고 철학으로 전향하는 사람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지금 유명한 분 가운데 지금 김영옥 교수 같은 분도 이렇게 보게 돼. 본래 신학을 하려고 그러다가 그 포기하고 철학으로 간 분이에요, 그분들. 뭐 난해한 학문이라고요, 이게. 그렇게 간단한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 수십 년 걸려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런데 그거 해내는 사람들 꽤 있죠. 그럼 그 다음에 또 뭘 해야 되는가 하게 되면은요, 자기가 연구하고 자기가 공부한 걸 그 다음에 뭘로 옮겨야 되는 거예요? 먼저 스스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실천하며. 예. 실천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공부한 대로 배운 대로 실천하고 있어야지 그 다음에 그걸 하나님께서 갖다 어떻게 쓰시지. 자, 우리는 그 뭐 공부하는 것도 제대로 안 돼. 실천하는 건 또 뭐 더더욱 안 돼. 그럼 뭘 어떻게 해봐? 그럼 뭘 어떻게 해봐? 여기는 아주 기본이에요, 여기는요. 이건 뭐 누구는 해도 되고 누구는 안 해도 되는 어떤 그런 거예요. 선택의 여지가 이건 없는 거예요. 이건 필수예요.
우리가 대학에 가도 공부하다 보게 되면 필수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선택이라는 과목이 있고, 고등학교까지는 뭐 내가 선택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요. 그건 뭐, 그럼 뭐, 선택할 여지가 없다는 건 뭐예요? 그건 전 과목에다 중고등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거, 고등학교 과정까지 다 필수만 배운 거예요. 그런데 대학으로 넘어가게 되면 선택이 과목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주어지고 이제 그러고 하는데, 그 필수라는 과목은 뭔가 하면 그 과정을 끌려는 기본적으로 그건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을 갖다가 필수에다 갖다가 집어넣는 거거든요. 복음 사역을 하게 될 사람들에게 있어서 필수는 어디까지인가 하게 되면 온 마음을 다 바쳐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고 그 다음에 그 연구한 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실천하고 있는 것까지가 기본인 거예요. 이건 기본이에요. 필수예요. 필수라는 과목은 이수하지를 못하게 되면 절대 그건 졸업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필수 과목이 이수하지 않았는데 뭐 어떻게 그건 딴 걸로다가 보충해가지고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게 없어요. 학점 계산할 때 보게 되면 필수 몇 과목 이렇게 몇 학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이수해야지 되는 겁니다. 그거는요. 반드시 온 마음을 다 바쳐 여호와를 연구하여 실천하며. 자, 그럼 이 사람은 지금 이때 나이가 정확하게 몇 살인지 우리가 가늠할 수가 없겠지만은 그 나이 때까지, 그 어린 나이 때부터 뭘 했는가 하게 되면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야, 어떻게 어린 나이 때부터라고 어떻게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한번 이렇게 여기를 한번 읽어보시기 여기를 읽어야지 조금 더 실감이 날 것 같으네. 이거 개혁성경의 번역이 좀 더 실감이 날 것 같은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라의 손자요 힐기야의 짐손이요 살룸의 현손이요 사독의 5대손이요 아이들의 6대손이요 아마라의 7대손이요 아사라의 8대손이요 무라요사의 9대손이요 스라야의 10대손이요 우시엘의 11대손이요 부기의 12대손이요 아하수아의 13대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손이라. 세상에 독불장군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원인 없는 결과가 있을 수 없는 거고요. 다 이런 족보를 갖다 이렇게 길게 열고 해놓고 있는 어떤 이런 것들이 뭘 얘기하는 거겠어요? 물론 이 사람이 뭐 제사장으로서 이런 어떤 그런 아주 정말 화려한 그런 가문이었다라고 하는 것도 이걸 소개하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을까? 지금 여기 이 재건기를 써내려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을 써내려가고 있는 사람이 지금이야?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에스라라는 사람이 어떻게 우리에게 와도 이게 중요한 일을 할 수가 있었는가? 그건 집안 내력이었다는 겁니다. 제사장 가문 가운데 제사장 가문에 여러 가지 여럿이 있어요. 아론의 후손 가운데 이 사람만 있나요? 많아요. 많은데 그래도 거기 포로기를 겪고 내려가고 그러면서 그 포로의 현장 속에서 그래도 그 자식들에게 뭘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온 마음을 다 바쳐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는. 혼자 어떻게 공부를 해? 어디 가서 배워? 이 가문에서 그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의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가문을 좀 다 만드셔서, 아멘? 아멘? 여러분들 집에 있는 아이들이 누구를 통해서가 아니라 엄마 아빠를 통해서 온 마음을 다 바쳐 뭐를 공부하는 가문이야? 성경을 공부하는 그런 전통이 만들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누가 나오는가 하게 되면 에스라가 나오는 거예요. 그 에스라를 통해서 뭐가 만들어지는가 하면 2500여 년 지나고 난 지금쯤에 와가지고서 무슨 평가를 받고 있는가 하게 되면은 세계 역사의 기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인류 문화사의 돌연변이에요. 유대인들은요. 도대체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저렇게 되어져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자, 이런 것들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쭉, 뭐 19대 손까지 그냥 20대 손까지 들였다 그 열거해 놓고 있는 어떤 이런 것들이 뭘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은, 그래도 이 가문에서는 태어나는 자식들에게 어떻게 했다는 거에 온 마음을 다 바쳐 여호와의 율법을 공부하게끔 해놓는 그런 집안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게 되면 그 자식들 가운데에 세상 모든 민족이 복받게 하는 그런 자식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원인 없는 결과가 어떻게 있어요? 실체가 없는데 어떻게 그림자가 따라다녀요? 그림자 햇빛에 나가서 그림자 밟기를 해보십시오. 그림자가 어디에 그냥 헛개비 가운데도 그림자가 생기나요? 원인 없는 결과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난로에 불을 안 펴는 날이 굴뚝에서 연기가 나겠어요? 피어있는 난로에서 열이 나겠어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심은 게 없는데 어떻게 열매가 맺혀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법은 힘은 대로 거두게 되어져 있는 거지요. 그리고 이 가정에서는 뭘 했다는 거예요? 실천했다는 겁니다. 실천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가르쳐 그것으로 생활 규범과 법의 바탕을 세우려고 결심하였다. 이게 생애 목표로 삼았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야, 이 한 사람, 한 가정, 한 사람에 의해서요, 이스라엘 역사가 바뀌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만 바뀌는 게 아니에요. 세계가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 말하면 오늘이 유대인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사실 그 사람들은 나중에 갖다 좀 비교하지만은 여기에서 뭐가 만들어지는가 하게 되면 인류 문화사 가운데 헤브라이즘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헤브라이즘 그 뿌리를 찾아 들어가다 보게 되면은 그게 그래도 큰 하나의 물줄기를 만들어낸 그 이전 원료는 또 따로 있죠. 원료는 끌고 올라가다 보면 율법까지 올라가는 거고요. 원료는 그 뭐 우리가 한강에 그는 찾아 올라가는 그런 얘기도 하다 어디가 그러니까 쬐끄만 어디 웅덩이 하나 여기가 한강의 발원지다 뭐 이렇게 얘기하죠. 발원지로 얘기를 한다라고 그냥 율법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거지만은요. 이게 그래도 물줄기를 이뤄가지고 여기부터 그래도 강이다. 무슨 또랑물이 아니라 무슨 개울이 아니라 야 여기는 강이다. 그 강줄기를 만들어내는 그 큰 물줄기는 어디서부터인가 하면 에스라로부터인데 여기에서 뭐가 만들어지는가 하게 되면 오늘의 유태인뿐만 아니라 뭐가 뒤바뀌는 거예요? 세계 인류 문화사가 바뀌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헤브라이즘이라는 게 등장을 하는 거고 여기에서 이 흐름 속에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고 오늘의 기독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에스라에 이런 어떤 게 없었다면 오늘 기독교라고 하는 게 있을 수 없었던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런 게 없었다면 뭐 가정이라고 하는 게 참 이게 뭐 좀 조심스럽고 무의미할 수도 있기도 하겠지만은요 세계 인류사가 바뀌어질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여기 한 사람이 세상을 바꿔놓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는 우리가 원인 없는 결과는 없는 거거든요. 따져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겁니다. 오늘 우리들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야 될 텐데 어떻게 여기 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이 자리에 오신 그리고 지금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바로 그 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에스라서 7장 10절 다시 한번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에스라는 온 마음을 다 바쳐 여호와의 율법을 율법하며 실천하며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가르쳐 그것으로 생활의 규범과 법의 바탕을 세우려고 결심하였다. 조그만 물방울이라고 하는 게 떨어지다 보게 되면 어느 순간 콱
쏟아지는 여기 지금 이게 지금 바로 그런 원리인데요. 임계점이라고 하는 건 있게 마련입니다. 우리의 작은 노력이요 아무것도 아닌 게 절대 아닙니다. 그것이 모이다 보게 되면은 큰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이 중부지방을 그냥 쫙 기름지게 놓은 한강이라고 하는 게 들어있는 많은 물은 자 꼭대기로 올라 지류 꼭대기 한 방울의 물방울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기꺼이 한 방울의 물방울이 되어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숫골을 아끼지 않는다라고 한다고 하게 되면은 반드시 우리의 노력은 헛되지 않아서 이 세상을 뒤덮고 놓을 큰 생명의 물줄기가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어느 시대보다도 뭐가 필요한 시점에 우리는 와 있는가 하게 되면 뭔가 새로운 운동과 새로운 바람이 일어나야 될 것 같은 시점에 와 있습니다. 어디서 그 바람은 불어올 것인가? 그냥 허공에서요? 아니에요. 심은 것 속에서 그 바람은 불어오게 되어져 있는 거지요. 그 바람이 지금 임박했어요. 임박해서 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곧 어디선가 그 바람이 몰려올 거예요.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큰 태풍이라고 하는 거 어느 날 갑자기 닥쳐오는데 근데 그냥 저절로 오는 게 아니에요. 저 태평양 어디에선가보다 거기에서 증발되고 있는 수증기들이 모여가지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뭘 만들어내는가 하면 큰 기류를 형성을 해가지고 태풍이 되어져가 밀어닥치는 어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아침부터 이와 같이 이렇게 들어오셨는데요. 좀 더 힘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들어오시는 것으로만 끝나지 마시고요. 이렇게 오시는 것도 정말 쉽지 않아요. 오시는 것도 정말 쉽지 않은 건데, 그래서 조금 더 힘을 내셔서 예수와 같이 다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연과여 실천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르쳐서 이걸로 생활 규범과 법의 바탕을 세우려고 해서 자 그대로 되게 하시는 거예요. 되게 하시는 하나님. 7장 11절로부터 자 하나님께서 그럼 이걸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되게 가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11절로부터 이거를 11절로부터 26절까지를 그냥 좀 이해하기 쉽게요. 자,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아닥다스 왕은 이스라엘 귀환을 허락할 때 이런 조서를 내렸다. 그리고 아람어로 쓴 조서의 사본 하나를 에스라에게 주었다. 에스라는 제사장이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주신 율법과 생활 규범을 가르치는 바사 왕궁의 별리요 슬기만이었기 때문이다. 그 조서의 내용은 이러했다. 왕들 중에 왕 아닥다스는 제사장으로서 하늘의 하나님을 율법을 완전하게 알고 가르치는 슬기만 에스라에게 특명을 내린다. 먼저 나는 그에게 평안과 복을 빈다. 나는 이제 그대에게 이러한 특명을 내린다. 내 온 나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자진해서 그대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고 싶어 한다면 제사장이든 레위 사람이든 일반 사람이든 누구든지 그대와 함께 귀환하게 좋다. 왕과 7 참모가 그대를 보내는 이유는 그대가 잘 아는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예루살렘과 유다가 잘 되어가는가를 살펴보아라 보라는 데 있다. 그리고 그대는 왕과 7 참모가 예루살렘에 계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바치는 은과 금을 가지고 가서 선물로 드려라. 또 그대가 바빌론의 온 지방에서 복음할 수 있는 은과 금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경을 위해 자발적으로 바치는 헌금도 모두 가지고 가거라. 그대는 그 돈으로 즉시 수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을 사고 그와 곁들여 바칠 곡식에 물과 술도 사서 예루살렘에 계시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성전 재단에 바치라. 그런 다음에도 은과 금이 남아있으면
그대가 다른 제사장들과 상의하여 가장 좋은 방식대로 사용하고 특별히 이스라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하여라. 이스라엘 하나님 성전에서 사용하도록 그대에게 넘겨준 기구들도 예루살렘에 계시는 하나님 앞에 가져다 놓으라. 그 밖에도 그대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써야 될 비용이 있으면 얼마든지 이 나라의 국고에서 지원해 주겠다.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은 해당 기관에 이스라엘을 지원하도록 도서를 내겠다. 유라레강 서쪽 지방의 모든 정부관들에게 나 아닥사스다 왕이 직접 명령한다. 하늘의 하나님 율법학자이며 제사장인 에스라가 요구하는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착각하지 말고 공급해 주어라. 그 한께서는 내가 직접 정해놓겠다. 늘은 100달란트까지, 밀은 22km까지, 포도주와 기름은 각각 2200리터까지이고 소금은 필요한 대로 얼마든지 주어라. 하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위하여 필요하시다고 하시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되어 주어서 그분의 분노가 이 왕과 왕실에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그 밖으로 세금에 대하여 발표주겠다.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행가 대원이나 성전 문직이나 유리딩 사람들이나 하나님의 성전에서 공직하는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서 어떤 명목의 세금도 거두지 말아라. 예사는 성경과 재판관으로 일할 수 있는 조선으로 만들었다. 그대 예사는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주신 지혜에 따라 재판관들을 세워라. 하나님 율법을 하는 이들을 이스라엘의 온 백성을 재판할 권리를 세워 강 서쪽 모든 백성을 다스리게 하여라.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잘 가르쳐 주어라. 그러나 하나님의 법도 지키지 않고 이 나라 왕의 명령도 따르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그를 법정으로 끌어와 죄에 따라서 사형에 처하거나 귀양을 보내거나 벌금을 물리거나 감옥에 가두어라. 아멘.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이제 부분이 되겠는데요. 어떻게 해서 아닥사스다 왕은 이런 명령을 내리는가? 이건 뭔가 예스라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아닥사스다 왕이 들어주었다라고 하는 건데, 그럼 우리 앞에서 이제 본 바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예스라가 요구하는 대로 왕이 들어주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자, 그가 이제 그러면 왕한테 요구한 거가 뭔가 하게 되면은, 이제 여기 1차 귀환을 해 놓은 사람들 한 5만여 명이 돌아갔는데, 그 뒤에 그래도 좀 가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어떡하자는 거예요? 좀 데리고 가게 해달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사실 이건 아닥사스다 왕이라는 조서를 내렸다. 그건 예스라가 그렇게 요구했다는 얘기고, 거기에 서명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가서 뭘 하는가 하게 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율법에 따라 잘 살고 있는지를 가서 살펴보고 잘 살게 하도록 하려고 하는 데 있었다라고 하는 거지. 이걸 볼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러면서 아닥사스다 왕은 아마도 에스라가 요구한 대로만 해주는 게 아니라 더 들어준 것 같아요. 더 들어준 것 같아요. 자, 어떤 얘기가 되는가 하게 되면 요런 얘기. 아마 이렇게까지는 왕한테 구하기가 어려웠을 것 같은데, 그 밖에도 그대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써야 될 비용이 있다면 어떻게 해주겠다고요? 얼마든지 이 나라의 국고에서 지원해 주겠다. 자, 이 이야기는 어떻게 해서 아닥사스다는 에스라에게 이런 말을 해주었을까요? 또 이걸 에스라에게만 말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조서로다가 이렇게 만들어줬을까? 조서에 왜 이 문항을 갖다 집어넣어줬을까요? 얘기가 뭘 말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이 나라의 국고에서 지원해 주겠다. 여러분들 모두에게 좀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느 날 여러분들에게 한 통지서가 오기를 바라요. 뭐요? 여러분들이 하는 일은 우리 국고에서 지원해 주겠다. 아멘을 안 하시네. 그랬으면 좋겠지요? 그러네.
얼마든지 이 나라에 국고에서 지원해 주겠다. 자, 이거 모금해 가지고 가라. 뭐 이제 가져가라 이제 그런 얘기. 그걸로 끝나지 않았고 필요한 게 있다면 국고에서 얼마든지 지원을 해주겠대. 그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가 되는 거지요? 에스라는 아닥사스다왕에게 절대 신임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 어떻게 절대 신임을 받아요? 가서 아부해가지고 자 여호와의 율법을 온 마음을 다해서 연구했다라고 하는 게 실천했다라고 하는 게 뭘 말하는 걸까요? 뭘 말하는 거예요? 정말로 이건 청백리가 된 거고요. 정말로 자기 일에 성실했던 거가 되는 거고요.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다 보니 그 일에 대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유능하게 처리를 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해서 실천한다는 게 뭐예요?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거예요. 결과가 그래야지 이게 맞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인정을 받는 거예요? 자기 동족들한테나 그런 얘기가 아니고 지금 여기 야닥사스다는 여호와를 믿는 사람이 전혀 아니에요. 다른 신을 믿고 있는 그리고 온 나라를 지배하는 제국의 황제예요. 그런 사람의 눈에 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뭘 어떻게 하는 사람이요? 여기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에스라가 이렇게 여기다 두각을 드러내고 어떻게 이렇게 절대 신임을 받는가? 여호와의 율법을 그래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연구해서 그 다음에 뭘 했다고요? 실천하는 거예요. 율법을 실천하는 것은 하나님에게만 인정을 받는 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서요. 그게 실천하며라는 얘기는 이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디서 실천해? 교회당에 와서나 실천을 하나? 교회당에 나와서 실천하나? 직장에 나가서 사업 현장에서 세상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여호와의 율법을 실천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실천하는 게 자꾸 이게 뭐 핍박을 받고 자꾸 뭐 오해를 받고 그건 뭔가 우리가 뭐 잘못된 거예요 지금요. 우리나라에서 이게 뭐 교회 다니는 사람 믿음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 뭐 이게 자꾸 지금 인정을 받지 못한 건 뭔가 하게 되면 인정받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건 뭐가 지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정말로 진리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정말로 옳다라고 한다면 그 말씀대로 사는 게 세상에서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한테 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 하는 소리가 맞아. 말만 맞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을 보니까 우리도 차 그 사람들처럼 해야 돼. 아멘?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이 뭐 치면 이런저런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죠. 그러나 결국 야 저 사람들 하는 얘기가 참 맞다. 이 싱가포르 뭐 이제 얘기하는 거 이렇게 이제 우리 장 집사님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떻게 해서 그게 지금 오늘과 같이 그 싱가포르가 되어질 수가 있었는가? 이강료라는 사람이 그 말레이시아에서 그 아주 싱가포르 그놈을 고치면 아프니까 아주 그냥 내버린 거래요. 살 방법이 없었는데 이 사람이 뜯어 고쳤는데 어떤 법을 만들어 놓았는가 하면 공무원은 금액에 상관없이 단돈 1원만이라도 뇌물을 받는다 그러면 다 그냥 사형. 단돈 1원이라도 뇌물을 받았다 하면 금액에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뭐라고요? 사형. 아주 껌도 못 씹게 돼. 껌도 법을 못 씹는 거예요. 껌 씹죠. 이놈을 안 해버려가지고 그냥. 어떨 때 신발 닦다 이렇게 보게 되면 뭐 붙어가지고서 뭐 튀어나오게 돼. 뭔가 하고 그러니까 껌이야. 아주 그 백현 부익한 놈거다 말이야. 뭐 이래가지고 껌도 못 씹게. 아예 오토바이 아주 법으로 못하게 만들어 놨다. 그 얘기 들어보니까 야차. 뭐 쓰레기를 어디다 아무 데나 갖다 버려. 뭐 손을 자르는 식으로 다 갖다 차. 이런 식으로 해놨단 말이야.
그게 어떻게 저렇게 통하는가 하게 되면은 그 사람 하는 일이 옳으니까. 오늘 우리가 기독교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많아요. 그런데 에스라가 아닥사스다에게 신임 받듯이 우리가 그렇게 신임 받나? 요구한 것 이상으로 들어줘. 국고에서 얼마든지 지원해 주겠다. 네가 하려고 하는 일은 네, 그가 하는 일이 결코 그 나라에 방해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유익이 될 거니까 얼마든지 지원해 주겠다. 얼마든지 지원해 주겠다. 아멘? 자, 우리가 좀 이런 신임 좀 받을 수 있는가? 우리가 정책에서 뭐에서는 뭐 우리가 완전하지 않다 보니까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오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실수 있을 수 있고. 그러나 사람 자체는 우리가 좀 인정을 받아야지. 우리의 말은 그래도 좀 그래도 사람들한테 믿음을 얻어야지. 우리 행동은 그래도 좀 뭔가 조금 좀 그래도 좀 기본은 그래도 갖춰져 있었어야지. 에스라라는 사람이 아닥사스다에게 어느 정도 신임을 얻었는가라고 하게 되면 여기 보게 되면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은 해당 기관에 에스라의 일을 지원하도록 이건 아닥사스다가 알아서 했다는 그런 얘기일 것 같아요. 이것도 에스라의 요청에 의해서 에스라가 어떻게 이런 것까지 어떻게 요청을 했겠어요, 그거는. 근데 그러니까 에스라가 요청한 건 내가 내 나라에 귀환한 사람들한테 가고 싶은 사람을 데리고 가가지고 그 사람이 율법 살 수 있도록 좀 가르치도록 이렇게 좀 허락해 주십시오. 이걸 요청한 거지요. 근데 그걸 허락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걸 아주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그래 그걸 가서 네 생각일 뿐만 아니라 내 생각이 내 명령으로 해라. 그러니까 네 말대로 안 하는 자가 있다면 가다 맨 뒤에 가가지고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 아주 감옥에 쳐넣든지 아주 손을 자르든지 해라. 자,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아주 정권을 실어주는 거예요. 황제의 권위를 갖다가 거기다 실어주는 거예요. 그럼 뭐에서부터 그게 가능한 거라고요? 절대 신임에서 가능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뭐 저절로? 세상에 저절로라고 하는 거는 없어요. 원인 있는 곳에 결과가 있는 거지요. 원인 있는 곳에 결과가 있는 거지요. 어떤 일을 해당 기관에 명령을 내렸다라고요? 다시 한번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좀 한번 정신 차려서요, 진짜. 한번 꼭 좀, 우리에게도 우리 모두에게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이 가는 곳에는 이와 같은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좀 우리가 좀 간곡히 비는 심정으로 좀 한번 같이 읽어보시자고요. 다 같이 시작. 유로디왕 서쪽 지방의 모든 제국왕들에게 나 아닥사스다 왕 직접 명령한다.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 앞에 하며 제사장인 에스라가 요구하는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삭감하지 말고 무릎을 주어라. 그 한계선은 내가 직접 정해놓겠다. 은은 100달란트까지, 밀은 22km까지, 포도주와 기름은 각각 2200리터까지이고 소금은 필요한 대로 얼마든지 주어라. 하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하셨으면 무엇이든지 되어주어서 그분의 분노가 이 왕과 왕실에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그 밖에도 세금을 위하여 밝혀주겠다.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이나 성가대원이나 성전 문직이나 어디든 사람들이나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직하는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서 어떤 명령으로의 세금도 거두지 말아라. 여기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이 뭐든지 되어주어서 그분의 분노가 이 왕과 왕실에 떨어진 일이 없도록 하여라. 이 얘기는 뭘 말하는 거예요? 에스라가 하는 일을 가만히 보니까 에스라가 진짜 이건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인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게 이런 사람인가라고 하는 걸 보니까 그건 믿고 있는 신의 역량이야. 그가 알고 있는 율법의 역량인 거예요. 저 율법이 뭐냐? 당연히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네가 믿고 있는 신은 어떤 신이냐? 그 신의 말씀이라고 하는 율법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들어보니 맞아요? 안 맞아요? 맞는 소리가 100번 맞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100번 맞는 소리야. 이건 에스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어야 될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들이나 공부하고 말해야 될 얘기가 아니다라고. 자,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런 절대 신임이 가능한 얘기고, 그 성전을 지는데
그가 가지고 하려고 하는 일에 뭐든지 도와주라는 그런 얘기가 뭔 얘기예요? 그게 진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신에게 특권을 주는 게 아니라 이사도 특혜를 주는 게 아니라 그게 진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밖에 세금에 대해서도 밝혀주겠다. 이스라엘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 여기 성전에서 그냥 봉직하는, 여기 막리라는 모든 사람들한테도 면세, 고대적인 면세라고 하는 거는요, 요즘도 우리 목회자들에게는 이제 면세 혜택을 주고 있는데, 왜 정부에서 그렇게 해놓는가 하게 되면은, 그래도 이 목회 종사하는 사람들은 최소한 그래도 자기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고, 자기 돈벌이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 사람들은 공익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다. 종교에 뭘 떠나가지고서 이 사람들은, 그래도 성직자들은 그래도 이 사람들은 공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래도 우리가 이 사람들한테는 그래도 좀 특별 혜택을 줘야 된다 그래가지고 면세 혜택을 주잖아요. 그 원조로 올라가 보게 되면 여기에 한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왜 제사장들에게는 성직에 봉사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가라고 한다라고 하면, 예수가 그걸 자기 실천함에서 보여준 거예요. 실천함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면세를 해줘야 될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일은 무엇든지 우리가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야 될 일이다. 그래서 그 얘기거든요. 그래가지고 관계기관에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은,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관계기관에 요구한, 내린 명령이에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학자이며 제사장이 이스라엘 요구하는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삭감하지 말고 공급해 주라. 내가 아주 한계선을 정해놓겠단 말이야. 무엇이든지라고 그러니까 이게 뭐 얼마까지 지원을 해줘야 되느냐, 관리들을 막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은은 얼마까지? 100달러한테. 밀은 22kg까지. 포도주와 기름은 약 2200리터까지. 소금은, 이 고대에서 소금이라고 하는 게 이게 대단한 거였습니다. 소금 때문에 전쟁 나고 그랬어요, 옛날에는요. 소금이라고 하는 아주 최고의 고가의 어떤 그런 물품들이었는데, 이건 아주 얼마든지 필요한 대로 대주어라라고. 자, 이렇게, 이건 어마어마한 액수를 말하는 거예요. 천막적인 액수를 얘기를 하는 건데, 뭘 얘기를 하는가 하면 에스라가 하는 일이라고 한다라고 하죠. 뭐든지 우리가 무조건 지원해 줄 만하다. 우리가 가 있는 곳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 뭐라고 에스라에게 또 계행조서를 또 하나 내려주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지혜에 따라 재판관을 세워라.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이들이 이스라엘의 온 백성을 재판할 관리로 세워 항석종 모든 백성을 다스리게 하여라.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잘 가르쳐 주어라. 그러나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고 이 나라 왕의 명령도 따르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그를 법정으로 끌어안고 죄에 따라서 사형에 처하거나 교양을 보내거나 벌금을 물리거나 감옥에 가두거나. 이 얘기는 뭔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아닥사스다가 판단하기에는 에스라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 에스라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율법이야말로 정말로 이건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따르고 믿어야 될 얘기라고 하는 게, 종교의 차이를 넘어서 가지고서요. 자, 이렇게 판단을 해서, 물론 여기서는 지금 이제 그가 가서 이제 봉직하려고 하는 유다인들을 대상으로 다 가지고 하는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그 관계기관에 내리는 명령이라든지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게 되면, 여기다 그가 힘을 실어줘서 내가 의도하는 대로 지도자들을 세우라는 거예요. 관리 임명권을 여기다가 주는 거고, 또 뭔 얘기가 되는가 하면, 그런데 내 말대로 따르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갖다 사용시키래. 사형을 처하거나 귀양을 처하거나 벌금에 물리거나 징역사를 시키거나. 자, 그런데 임의대로 해라라고 이렇게 힘을 실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에스라, 그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는데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에스라는 이제 히브리 말로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것을 왕의 마음에 넣어주셔서 예루살렘 성전을 영화롭고 존귀하게 만드셨습니다. 내가 왕에게서 은총을 얻게 하시고 궁중의 모든 참모와 이 나라의 대신들에게서
통일을 받게 하신 분은 여호와이십니다. 여호와께서 내 머리 위로 손을 펴서 도우시고 용기를 일으켜 주셨기 때문에 이토록 많은 이스라엘 가문의 어른들을 모시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것을 왕의 마음에 넣어주셔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그런데 어떻게 넣어주시나? 에스라의 실천하는 삶을 통해서 넣어지는 거예요. 이거는요. 예루살렘의 성전을 영화롭고 존귀하게 만들어 놓으셨대. 그 바람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졌어요. 예언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얘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때문에 내 이름이 하루 종일 세상에서 욕먹고 있다. 그 에스라라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도 여호와 이름이 하루 종일 페르시아 왕궁에서 높임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의 성전을 영화롭고 존귀하게 만드셨습니다라고 쳐요. 내가 왕에게 은총을 얻게 하시고 왕에게만이 아니야. 이게 왕한테나 잘 보였다는 얘기는 궁중의 모든 참모와 이 나라의 대신들에게 종애를 받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이십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라고 해서 그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며 산다라고 하게 되면은요, 정치적인 견해를 달리해서 무슨 종파를 달리해가지고 어느 누구에게나 다 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진짜 그래야지 진리가 되는 거죠. 이게 뭐 교당 안에서나 뭐 이스라엘 기독교 내에서나 뭐 교인들이나 뭐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 말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그분의 말씀이 진짜 진리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누구에게나 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마스터 키워야 되는 거예요. 어느 열쇠나 갖다 집어넣으면 열릴 수 있어야 되는 거지요. 아멘? 궁중의 모든 참모와 이 나라의 대신들에게도 종애를 받게 하실 때, 야, 저 사람은 진짜 우리가 인정할 만한 사람이다. 여기는 무슨 이렇게 권력 완투가 없었을까? 이 집에 없어요. 여기는요. 어디는 사람인데 다 말이는데 이게 왜 페르시아 왕궁인데 이게 얼마나 거기지만 정치 음모가 지금 심했겠어요. 그런데 이게 에스라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에스라는 아니었다는 게 종파를 뛰어넘어가지고도 인정받게 했다. 그러니까 누구의 얘기인가 하게 되면 우리가 창세기에서 만날 수 있는 요셉의 얘기가 되는 거예요. 모든 참모들한테 종애를 받게 하셨다. 자, 뭐가 이스라엘을 재건하는 힘이었는가? 무엇이 이걸 가능하게 하는가? 뭐가 세상 역사를 바꿔놓는가? 이 사람을 통해서 세상 역사를 바뀌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통해 가지고서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를 어떻게 끌고 나가셔야 돼? 이런 사람 통해서 끌고 나가시는 거고, 오늘도 그런 사람 찾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아주 밥을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이 구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자, 여기 28절 여기까지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왕에게서 은총을 얻게 하시고 궁중의 모든 참모와 이 나라의 대신들에게 통일을 받게 하신 분은 여호와이십니다. 아멘.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